인사하겠습니다. 바라나타. 더우셨죠? 날이 참 덥습니다. 복음 집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 형, 누나 참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부담은 있는데 쉽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번 11월 달에 정말 예상치 않게 부모님이 와서 복음을 들으셨고 저희 작은 형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도지를 전달하려고 어제 저하고 저희 든든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혼자 하고 둘이 가는 거하고 선뜻 와줘서 제가 아들한테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함께 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젠 어떻게 하실지 계속해서 우리는 부득불 할 일이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어제 월드컵 본선 진출 마지막 경기가 있었죠. 4대0으로 이겨서 축구가 이젠 6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진출하게 됐는데, 감독이 누군가요? 홍명보. 저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는 홍명보 선수가 엄청 유명한 선수였어요. 지금에 와서 홍명보 선수는 학벌 그 계열 그거를 논란으로 인해서 도대체 감독을 시켜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나와 같이 할 인선들을 뽑습니다. 관심들 별로 없으시죠? 그러면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누가 뽑힌지 모르시죠? 관심도 없으시죠? 주님 일만 생각하시니라고. 그 중에 민정수석이라는 분을 뽑았는데 이분은 청와대의 감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뽑는데, 이분이 집이 두 채가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한 채를 친구 명의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됐는데 그 발각된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져서 이건 내 집이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번에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을 봤습니다.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당할 것인가, 그러면서 가장 엘리트, 가장 잘하는 사람만 뽑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나름대로 가장 학벌 좋은 서울대, 법대, 하버드대 이런 사람만 뽑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령탑으로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여기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에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그와 같은 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26절에 우리만 성경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모자란다 할지라도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출난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어떤 분야가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쓰실까,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쓰실까,
그래서 그 말씀해 보시면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 우리말 성경에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졌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부족한 자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그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받는 것이 세상에서는 나름 그래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령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남겨진 목적이 이 일을 남겨두셨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과 견주어서요. 오늘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시작. 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 장의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영어 잘하시는 분. 네? 네, 다윗성입니다. 네, 자매님 저번에도 맞추셔서 선물 받았는데, 네, 이번에는 없네요. 다윗성입니다. 성경에 다윗성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보셨나요? 네, 사무엘하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므로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성이라고 불려집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다윗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네? 네, 네, 지난번에 서쪽 벽, 통곡의 벽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이 지었고 이곳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한 1년 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네, 거의 2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사다 요새입니다. 두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헤롯이 지었습니다. 네,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마사다 요새도 짓는 시간이 4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헤로디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성 830m 위에 네, 성전을 헤롯이 자기의 여름 궁전으로 지었는데 다 헤롯이 지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헤롯 성전, 바사다 요새, 헤로디온은 누구를 드러내고자, 누가 쓰고자 이것을 했을까요? 네, 헤롯이 자기의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성을 보게 되면서 이곳에 가서 다윗성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서 이 시대가 사무엘하 시대인데 다윗이 왕이 됐던 시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 이름으로 불려진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행하게 되는데 이 다윗성이라는 것은 역대상에 보시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그리고 나서 이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짓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 성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성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이라는 사람을 성경 말씀 많은 부분을 찾게 될 건데요.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의 표현들을, 다윗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딘가요? 써 있죠. 네. 엔게디는 어딘가요? 기억나시나요?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가던, 다윗이 사울을 처음으로 살려줬던 곳입니다. 이곳에 가기 전까지 다윗과 사울은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의 승리로 백성들에게 다윗은 사울이 세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다윗은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나타내는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현재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24장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럼소 바위로 갈새.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잡으러 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사울은 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였던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뒤를 보다가 그 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뒤를 보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은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백성들의, 같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장인어른이 아닌 원수의 관계였는데, 그때 다윗은 가만히 옷자락만 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시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을까요?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12절에 보시면 보복하려니와, 여호와께서 보복하려니와,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26장 2절. 이번에는 십광야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 2절,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3,000명을 다시 이끌고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잡고자 십광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을 쳤고 그 밤에 사울의 머리 가운데는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히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죽일 수 있었고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사울의 머리에 창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창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사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으로 가시면 다윗이 이 사울의 곁을 이 위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적군인 블레셋으로 가서 이제는 내가 그곳에서 블레셋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블레셋에 가서 이젠 이 사울의 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할 때에 30장에 보시면 전쟁하려고 나갔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어찌 사울과 한 가족이었던 다윗을 어찌 전쟁터에 나가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다윗이 돌아가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30장 3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그래서 전쟁을 나가려 하다가 돌아왔을 때에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5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자기의 아내들도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과 싸우려고 가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들, 그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치고자 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그 다음에 말씀의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가 이들을 쫓아가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쫓아가라, 다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쫓아가서
아내들까지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고요. 전리품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은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자기들의 것을 전부 다 되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쫓아가는 상황에서 전부 다 그 사람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힘들어 지쳤던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22절에 보시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 중에서 선동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 400명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 간 사람들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처자들만 데리고 가자라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그러한 것들은 회방을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기준은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전부 다 되찾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1장으로 가시면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아말렉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의 죽은 소식, 요나단과 그의 가족들의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퍼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의 죽음이 슬픔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잘 보십시오. 슬퍼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말씀에는 그와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한 자에게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하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에 가시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짓고자.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나단이 그와 같은 소원을 여호와께 말씀드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뜻이 욕심이었을까요? 그와 같진 않습니다. 28장에 보시면 다윗을 거절한 이유, 다윗이 하지 못한 이유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와 같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건축하진 못하지만
네가 준비하고 너의 아들인 솔 다음을 위해서 다음 때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은 자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의 다윗의 대답은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빠른 속도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블레셋 시글락에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그 많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은 언제였나요?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그가 수금 타는 자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가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 일로 나타납니다.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꼬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냐 했지만 블레셋 장수를 죽였을 때 사울의 눈에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와, 이 꼬마가 그와 같이 대장부를 죽일 수 있다니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가 노리는 것은 이제 내 자리밖에 없다. 위협하는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를 사위로 삼습니다. 사위로 삶은 이유는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은.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의 곁을 피해서 자기의 나라가 아닌 블레셋에 가서 그곳에서 적군의 장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울을 죽음을 애통하면서 다윗과 관계가 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왜 이와 같이 많이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사울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울의 시선.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수많은 다윗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던 모습은 아닙니다. 미워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만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은 맞지 않다.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10광야에서도 그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빼앗긴 상황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뜻을 찾고 여호와로 위로를 받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애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만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어린 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말한 것은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로서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따랐던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곰과 사자에게서 분명히 지키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어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그는 이 전쟁터를 힘차게 나가게 됩니다. 37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옆에 있었고요, 사울은 너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윗은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답이지만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봤을 땐 소년의 모습이 전투에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삶에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가장 어려운 시점에 다윗이 가장 고뇌하던 때에 썼던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될까요? 확신에 찬 마음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까요? 이 고백은 더없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고백에서 보면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삶에 녹아낸 경험 가운데서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지만 그것이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도 될 수 있지만 그분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삶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수시때때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을 한 명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많이 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변하는 사울 앞에서도 한결같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변함없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성, 왜 그와 같은 성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이름이 변하지 않고 왜 올 수 있었을까? 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광야. 네, 광야입니다. 광야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광야 체험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광야는 그 광야에서의 그 밤은 어땠을까? 승찬이 지금 해봤죠? 광야에서의 하룻밤. 네, 가보셔야 합니다. 네, 이 광야는 낮에는 보기 좋지만, 네, 그 밤에서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그 어둠 가운데서 이곳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대상 18장 1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호와만, 그분만, 모든 것 되시는 그분만 의지한 다윗에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그 삶을 책임지셔서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삶에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의 기준은 변함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다윗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일로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령탑 되시는 주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그분이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